오늘은 민수기 3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1장, 2장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계수한 장입니다. 군대 대형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 계수를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은 레위인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파악합니다. 또 민수기 4장은 30살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의 숫자를 또 파악을 합니다. 오늘 왜 민수기 3장에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1개월 이상이라는 어린 아기도 하나님은 포함시켰을까요? 레위인은 성별한 자,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모든 짐승의 초태생 그리고 각 가정의 첫째 장남은 다 죽음의 사자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결국 그 가정의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의 짐승도 또 특별히 장남도 살리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자는 애굽 땅에서 내가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을 다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에 물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특별히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 레위이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 근데 정말 잔인한 그 동생의 그 어떤 성폭행에 대해서 살인하는 기계처럼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레위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레위인이 민법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레위는 첫째는 장남 게르손인데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레위 숫자가 7,500명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요. 그리고 고핫은 둘째 아들인데 28절에 보면 8,600명입니다. 셋째는 무라리인데 6,200명입니다. 이 숫자를 합치면 약 22,300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그 숫자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각 그 자녀들이 맡았던 지역이 있는데 성막 뒤 서편을 게르손이 맡았고 고핫은 성막 옆 남쪽을 맡았고 무라리는 성막 옆 북편을 맡았습니다. 동쪽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38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가 맡은 지역이 있는데 만약 동쪽이 매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출입문이니 나는 동쪽을 맡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안내위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안내위원만 해서야 어떻게 성막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회막을 해체하는 사람이 있고 회막을 또 조립하는 사람이 있고 회막을 치고 가는 사람이 있고 회막을 수레에 또 싣고 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길 때에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오롯이 성도들의 거룩함으로만 세워집니다. 성경에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 혼자서 그 성막을 책임진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사이즈의 성막을 아론의 같은 계열인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수행 들어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종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담임 목회자는 하나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동등한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하는 교육자들이 하는 곳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헌신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했던 것처럼 레위인들도 30세부터 50세가 집중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졌을 때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또 뒤에서 그 묵묵히 그 자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1개월 된 아기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개월 된 아이도 포함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떨어진 영혼들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날마다 상승 곡선을 그리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은혜로 달려가셔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던 나를 주께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용현동교회 내실을 위하여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더욱 내실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정병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강의일지라도 말씀의 풍성한 나눔과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또 동등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작전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게 수종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토양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서 내실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신앙 성장 훈련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은퇴하신 70세 이후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어서 교회의 기도의 횃불로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